세계 많은 종교가 있지만은 우리 기독교만이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얼마 전 교황이 인터뷰에서 지옥은 없다, 악한 영혼은 소멸될 뿐이다 라는 말을 해서 기독교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것만 진리요 중요할 뿐이지요. 예수님은 죄와 지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본 어게인, 거듭남이 있고 만사에 다시가 있는 종교입니다. 다시, 어게인이 있는 종교, 그 두 번째 말씀에 귀를 기울여 경청하고자 합니다. 기독교가 선포해야 될 복음의 진수를 신학적으로 캐리구마라 그렇게 이름합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무엇을 증거하다가 자신의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릴 수 있었던가? 초대교회가 그렇게 부르짖던 복음의 알맹이가 무엇인가? 이것을 캐리구마라고 말합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주의 종들이, 선교사님들이 무엇을 증거하다가 그 목숨을 하나님께 바쳤는가? 그게 캐리구마인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십자가요, 다른 하나는 부활입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이 기독교의 진수라고 하는 거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모든 물과 피를 흘리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도 마지막 날에 호련히 하늘의 낙원에 있는 우리의 영혼과 이 땅에 먼지처럼 남아있는 우리 육이 함께 만나 부활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생물 시간에 혈액형에 대해서 배운 한 아이가 교회에 와서 교회 선생님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예수님은 혈액형이 뭘까요? 당황한 선생님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내가 생각하기에는 O형인 것 같아. O형은 모든 사람들에게 피를 나눠줄 수 있거든.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피로 구원, 영생을 얻었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얻었고 이미 얻어 그 영생의 삶을 누리며 영원한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구원받은 여러분 한 분 한 분 오늘 죽어도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약속과 함께 이 세상에서 우리는 눈을 감게 되는 것이지요. 구원받은 여러분 한 분 한 분 부활의 권세를 가졌습니다. 다시의 권세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만사에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가운데에 수제자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사건입니다.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또 던졌지만은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순종하여 던졌더니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153마리의 큰 고기를 잡게 되었다. 여기까지가 본문의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의 슬픈 고백이지요. 예수 없는 인생의 종착점에 허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쿠바섬 해변 오두막에 호라비 산티아고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작은 돛담배로 멕시코만까지 가서 고기를 잡는데 이번 바다 여행이 어찌된 일인지 84일 동안 큰 고기 한 마리 잡지를 못했습니다. 85일째 되던 날 점심 때쯤 큰 말린 한 마리가 걸려든 겁니다.
그러나 말년이 너무 큰지라 노인은 도리어 말린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닙니다. 그러다가 말린이 지쳐서 몸을 드러내면 작사를 꽂습니다. 피가 흐릅니다. 피 냄새를 맡고 상어가 몰려옵니다. 2마리, 1마리 계속해서 상어떼를 물리치게 되는 거죠. 날고기로 띠니를 때우면서 계속 싸움을 해댑니다. 그리고 포구에 닿았을 때는 대의의 자치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이 말린이 앙상하게 뼈만 남았다. 그래서 이 산티아고 어부는 지친 몸을 이끌고 침대에 들어가 잠이 드는 걸로 이 소설은 막을 내립니다. 헤밍웨이의 바다와 노인이라는 작품의 이야기 아닙니까? 실존주의 작품자 이 헤밍웨이는 이게 바로 인생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출세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성공을 얻기 위해서, 잠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부귀영화 누리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해보지만은 그 온갖 노력들이 바로 허무하게 뼈만 앙상이 남는 것, 인생의 종착점에서 거둘 것이 없는 것, 이게 인생이니 너무 애쓰지 말라. 이게 이 사람의 얘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게 인생이 아니야. 인생은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어. 사투를 벌이고 피를 흘리지만은 누군가 너와 함께 하셔. 인생의 종착점은 그런 게 아니야.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어떤 삶보다도 영광스러운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 그걸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게 우리 인생인 게야. 이게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리더십 훈련가 잔 맥스웰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남들이 실패를 했을 때는 힘을 내십시오 쉽게 얘기하지만은 자신이 실패를 겪을 때는 힘을 내기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은 게 인생이다. 그러나 부활을 경험한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실패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하나님의 약속, 성공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간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 안에서 실패를 적이 아닌 친구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 한 번의 실패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순간의 경험일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괜찮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한 번 실패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링컨은 5번이나 선거에서 패배했고 헨리 포도도 수차례 파산했습니다. 리차드 바커의 갈매기의 꿈은 18번이나 출판 거절을 당했으며 베이비 루스는 711개의 홈런을 치기 위해 1330번이나 스트라이크 아웃을 당했습니다.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디딤돌일 뿐입니다. 최선을 다한 실패는 요행이 따른 성공보다 훨씬 값진 것입니다. 시험에 떨어졌습니까? 시험을 당했습니까? 실패에 빠져 있습니까? 사랑하던 친구가 떠났습니까? 그러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일어나 방망이를 힘껏 휘둘러 보십시오. 이번엔 당장을 훌쩍 넘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수없는 실패를 경험한 정치가 아브라함 링컨은 내가 실패할 때마다 악마는 내게 와서 이제 내 인생 끝났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내게 다가와 아니야 이제부터 시작이야. 새 길을 갈 수 있어. 멋지게 일어나 멋진 일을 네가 할 수가 있어 라고 말했다. 그때마다 나는 악마의 말에 귀를 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왜 찾아오셨을까요? 사랑하는 제자들이 빈금을 들고 갈릴리 바다에서 외로이 떠 있는 것 주님이 원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빈배 빈금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시작하자, 다시 던지자, 다시 도전하자.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의 밤을 지내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기도를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쩔쩔매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영적으로 메마른 삶을 사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게 뜨거웠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여러분 신앙생활에, 영성생활에 실패하는 삶을 사시는 분이 계십니까? 사업이 어렵습니까? 어렵사리 시작한 사업 때문에 쩔쩔매고 계십니까? 남부럽지 않은 건강이었는데 건강 잃어버리고, 가족은 어떡하나, 내게 주신 비전은 어떡하나 당황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을 찾아오셨는데 막상 제자들은 다락방에 갇혀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의 만사에 평강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믿어도 소용없다, 기도해도 소용없다, 아니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래도 기도해라, 그래도 매달려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라.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라, 담대하라.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다시 사신 예수님, 여러분에게 다시의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찾아오셨을까요? 제자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찾아오셨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으면, 한 번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으면 실수해도 여러분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패해도 여러분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타락해도 여러분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새롭게 정결하고 회개하게 하여 여러분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 왜 베드로를 찾아가셨을까요? 베드로는 지금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질을 할 사람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부활의 복음을 들고 죄악의 파도가 넘실대는 예루살렘 거리로 달려가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야 했던 게지요. 그래서 찾아오셨던 겁니다. 여러분이라고 사명이 없습니까? 나라고 비전이 없습니까? 그 비전 내려놓고 사명 버리고 말씀 짓밟고 살면 너 망해, 너 죽어. 그래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로마에 들어가 전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로마에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불타고 사자의 밥이 되고 콜탈에 발려져서 원형 경기장에 불기둥이 되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교회 리더들이 베드로를 찾아왔습니다. 베드로 사도만이라도 이곳을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오면 다시 로마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로마를 빠져나가 밤을 지새우고 언덕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새벽에 햇살이 돋아올랐습니다. 그 햇살을 타고 우리 주님이 급한 발걸음으로 로마로 들어가고 계셨습니다.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나는 네가 버린 로마의 양무리들을 위하여 죽으러 간다. 네가 버린 교회를 돌보기 위해서 간다. 그래서 베드로가 발길을 돌려 로마 교회를 섬기다가 마지막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다는 얘기지요. 자기 사명을 회피하고 떠나는 사람들에게 주님 오늘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왜 찾아오셨을까요? 베드로가 이 소중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깊은 상처를 안고는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었던 게지요.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예수님을 모른다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갈릴리 바다에 그물질을 나섰던 것이죠. 이 깊은 상처 치유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모시기 위해서, 복을 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 받은 상처가 고침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처를 고쳐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며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숯불가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숯불 피워놓고 사랑을 고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상처가 무엇입니까? 마음의 깊은 내적인 상처는 없습니까? 관계의 상처는 없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한복판에서 당한 상처가 무엇입니까? 심지어는 교회 생활에서, 신앙생활에서 받은 상처가 무엇입니까?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육체적인 질병도 굴러 떨어집니다. 영적인 상처도 회복되어집니다. 내적인 상처도 고침받고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상처 고쳐 새롭게 쓰시기 위하여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시의 은총을 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오늘 우리도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베드로에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6절입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오늘 본문에 디베랴 바다, 디베랴 호수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곧 갈릴리 바다죠. 3년 전 베드로는 여기서 그물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또 던졌는데 고기가 피렘새끼 한 마리, 멸치 한 마리 안 걸려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찾아오셨습니다. 배를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배에 앉으시더니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배에 태워 깊은 데로 들어가셨습니다. 깊은 데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에어질 만큼 고기가 잡힌 것입니다. 너무나도 신비한 경험이었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주님이시다. 무릎을 꿇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따르라. 그래서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배도 그물도 잡은 고기도 친구도 가족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오른편으로 간 것입니다. 주님 편으로 따라간 것, 이게 오른편으로 들어선 것입니다. 근데 3년 동안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자타가 공인한 수제자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잡히시던 날 모른다 부인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이 계실 때는 제자 공동체의 생계 문제가 다 해결이 되어졌습니다. 이제는 수제자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고기 잡으러 나섰던 것이지요. 이걸 이름하여 왼편의 삶이라고 주님은 해석을 한 것입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에, 인생 살아가다가 실패를 경험해야 될 때에,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에 신앙을 포기하는 것, 기도를 포기하는 것, 말씀 떠나는 것, 예배 자리 떠나는 것, 이게 바로 왼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너 죽는다. 오른편으로 내 인생을 던지라. 다시 인생을 시작할 때에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른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은혜 받은 그 자리입니다. 주님 만난 그 자리입니다. 시간적으로는 다시 해보자는 것입니다. 절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공간적으로 고기가 있는 곳입니다. 약속이 있는 곳입니다. 신앙적으로 정신적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그 삶이 오른편의 삶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마지막 때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른편에, 양들은 오른편에, 염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왼편에 세웁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오른편은 구원의 편입니다. 천국 편입니다. 하나님 편입니다. 영생 얻는 그 자리입니다. 전도서 10장 2절에 말씀했습니다. 지혜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느니라. 시편 16편 11절에도 말했습니다.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른편에 던지라. 무슨 얘기일까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의 의와 그 나라를 구하는 삶, 이게 바로 오른편의 삶이라는 것이죠. 인생의 갈림길에 서 있을 때에 너는 언제나 예수 편으로 인생의 주사위를 던지라. 네가 무슨 결정을 해야 될 때에 먼저 기도해라. 말씀보다 앞장서지 말아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인생의 주사위를 던지라. 이게 오른편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른편에 돌아섰을 때에, 여러분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순종했을 때에, 다시 시작하는 은총을 받았을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그물을 던졌더니 셀만한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 153마리가 신비한 어떤 숫자 노름이 아니라 그 당시에 기록적인 숫자였다고 하는 것이죠. 업으로서는 신기록을 세웠다는 뜻입니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제가 또 목회하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 우리가 살펴보고 제가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고백했던 게 있습니다. 제가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성령님을 환영하겠습니다. 제가 성령님을 목마르게 사모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성령님이 저를 어떻게 쓰시든지, 성령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쓰시든지, 우리 몸된 교회에 속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쓰시든지 제가 성령님을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 고백을 하는 것을 주님이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제 능력, 제 기도, 제가 기대했던 그 신기록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다시 용기를 가지고 일어서서 여러분 인생에 신기록이 수립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능력, 기도의 권세, 신앙의 차원, 맛보지 못한 세계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기도하고 받는 복, 은혜, 은총, 여러분의 인생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신기록의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고기를 153마리가 아니라 10,000마리를 잡아도 그물 찢어지면 소용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의 은혜로 시작한 사업들, 새로 시작할 사업들,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건강이 찢어지지 아니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부부 관계, 여러분의 자녀들의 축복, 여러분의 기도 내용 찢어지지 않는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는지라. 정치를 하더라도 정치 도의가 있는 겁니다. 목회를 하더라도 목회 윤리가 있는 거죠. 근간 목회자들 가운데 목회 윤리가 없는 목회자들이 많이 있어서 세상이 걱정을 하고 있는 거지요. 장사하는 사람들에겐 상도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믿음 생활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신앙의 도리가 있는 거지요. 상도가 있다면 신도도 있는 거지요. 믿는 사람은 적어도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는가, 어떻게 사는가, 신앙의 도리가 있는 거지요. 그게 뭘까요? 오른편에 던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 편에 내 인생의 주사위를 던지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도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 붙들고 사는 것이지요. 내 인생의 앞길에 등불은, 내 인생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이게 신앙의 도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